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한 은혜와 축복이 더욱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평안과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내게로 오라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쉼을 주시겠다는 그 예수님.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는 조금 다른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세상적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들에게는 감춰져 있고 순수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오늘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1장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은 먼저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2절에 보면 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제자들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이야기했던,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제 감옥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아마도 요한은 마음이 조급해졌을 겁니다. 요한은 곧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은 그런 심판이 아니라 사랑을 전하시고 온유함과 사랑을 실천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라면 엘리사와 같은 메시아적 표적을 보여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1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의 육체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복음, 영적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16절부터 19절까지 예수님께서 완악한 세대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20절부터 24절까지는 이 복음의 진리를 거부한 도시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이어져서 25절, 26절에 지식은 많을지 모르나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의 진리가 감춰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신뢰하며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되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를 깨달으며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감이 어떠한 의미인가,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27절에 보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25절에도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26절에도 똑같이 사용합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27절에는 여러 차례 반복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자신과 하나님과의 이 특별한 관계를 이야기하십니다. 아버지 되시는 이 하나님을 예수님만이 알고 또 예수님과 예수님이 허락하신 사람만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전에 한 장례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 고인은 세상적으로 굉장히 성공하신 분이셨습니다. 많은 것을 이루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례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있었습니다. 많은 화환들이 보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자녀가, 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본인이 알고 있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그 고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참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상적인 업적이 아니라 늘 가정에서 늘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께 가까이 갔던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그 아버지에 대해서 그 아들이 고백하는데 그 아버지의 신앙을 보면서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줄 때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들만이 전해줄 고인의 이야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그러한 감동을 줍니다. 오직 우리는 잘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아시고 예수님만이 알려주실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께 진정으로 나아갈 때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에, 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 당시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소리내서 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아버지와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러분,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심지어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적인 존재이시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정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에 반대되는 개념을 다르게 정의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에 반대되는 개념은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 슬기롭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무식하고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표현을 생각했는지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 슬기롭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죄송하지만 조금 못 배우신 분들, 여러분 이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이들 역시도 뭡니까? 이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점 전도라고 거리에서 노방 전도를 해보면 이분들 역시도 뭐예요?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존심도 세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감으로 나름대로의 그런 삶의 지혜를 가지고 나만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복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은요, 그 복음을 그 자체로 받아들입니다.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예전에 한 학교의 선생님이신 분이 성도님께서 성경을 읽다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는데도 너무나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첫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는 것을,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첫째 날이다. 근데 이분이 쭉 성경을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넷째 날이 돼서야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말씀합니다. 질문합니다. 해와 달이 있어야지 낮과 밤이 생기는데 어떻게 첫날에 빛을 만들었다고 낮과 밤이 생깁니까? 제가 궁금해서 보니까 이분이 지구과학 선생님이세요. 결코 자신의 생각과 배움으로 이것을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요, 하나님을요, 지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순수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조금씩 깨달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경건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역시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람을 부르셨어요.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셨을 때 아브람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아브람에게는 한 명의 자식도 생기지 않았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람을 찾아오셔서 아브람에게 약속하십니다.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죠. 아브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아마도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조금이나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람에게는요, 한 명의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람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면 아이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의존적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의지합니다. 어린 자녀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부모에게 질문을 하죠.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귀찮을 정도로 질문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이제 막 자라서 혼자 놀기 시작할 때도요, 그 아이들을 관찰해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혼자 놀다가도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며 부모가 있는 것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철저하게 부모를 의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린아이가 부모나 보호자 없이 혼자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신앙일수록, 올바른 신앙일수록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뛰어난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많은 것을 갖췄지만 그럴수록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줬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으로 모든 것을 갖췄습니다. 지식도 있었고요, 물질도 있었고요, 주변에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했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들이 보기에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요, 약해 보이는 것이 아니죠. 더 능력도 많고 더 강합니다. 그런데 본인만 정작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경험을 해보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고 진정한 삶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은혜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삶 위에 참된 쉼과 평안을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참된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의 교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2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의 특징,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께 나갈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참된 쉼과 평안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이들은 늘 뭐예요? 외형적인 예식과 절차들을 철저하게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외면시했습니다. 이들의 율법주의적 종교적 관습들은 이 당시의 사람들을 참으로 힘들게 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들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다음 14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11장 25절 30절 이후에 12장의 첫 번째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바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갑니다. 너무나 배고팠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밀 이상을 잘라서 먹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다음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비난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9절부터 14절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자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질타하고 이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바리새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해집니다. 여러분, 당시의 종교와 율법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러한 종교적 관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그것이 미련한 것이고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것,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종교적인 형식과 절차보다 진정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과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 안에서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많이 가져야지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오늘도 부르시는 그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쉼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게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며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 모든 광림의 거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더욱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버지 신실한 믿음으로 나갈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쉼과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하나님 주신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일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와 11조 서원의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올려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